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한 흑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했던 사람이었는데 1억 4천만 명의 애청자를 가지고 있는 방송인이었습니다. 이 쇼에서 책 한 권을 소개를 하면 그 다음 날에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쇼에서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날 고아원에는 기부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으로 뽑히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녀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참 불행했던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했던 곳 가운데 하나인 미시시피주의 한 시골에서 그녀는 가난한 가정의 흑인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6살 때까지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그 후 13살 때까지는 파출부로 일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19살 때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났던 그녀는 어려서부터 마약을 했고 난잡한 생활로 미혼모가 되었고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소녀 감호원에 출입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회심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그녀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으로 뽑히게 되는데,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명이란 무엇이냐? 만일에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에 나에게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나에게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나에게 더 부담을 느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쩌면 남들보다 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을 가지고 있고, 또 어쩌면 남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재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작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저 그것은 불행한 일이고, 그저 그것은 아픈 일이고, 그저 그것은 어쩌다 보니 나에게 찾아왔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크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한 불행이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소명,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큰 박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환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란에 핍박의 주된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이루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환란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처음 불러왔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있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헬라어를 사용하며 헬라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적 배경에서 자라났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적 배경에서 자라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박해의 주된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었지만,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적 배경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쫓겨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 제국의 곳곳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이라고 하는 보기 싫은 글씨가 적혀 있는 까만 조각이 내 손에 들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불행이라는 까만 조각은 멀리 던져버려야만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그 까만 조각마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행이라고 적혀 있는 그 까만 조각마저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 가운데 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찾아왔던 이 핍박은 어쩌면 그들이 느끼기에는 멀리 던져버려야 하는 까만 조각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까만 조각이 크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바울과 그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찾으심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 보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이방인의 교회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특별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왜 사도행전은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그의 성품이 신생교회 설립을 돕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성품이 신생교회가 나가야 할 그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과 그의 성품이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또 한 사람과 그의 성품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착한 성품과 성령과 믿음으로 준비된 그를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설립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다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을 가리켜서 어떤 경우에는 사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둘은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부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고, 헬라식으로 부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러나 훗날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문화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불리는 그의 이름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파송을 받아갔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섬길 적임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오래전에 헤어졌던 바로 사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전에 잠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거슬러 가보면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언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바울을 그의 고향이 되는 다소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이 다소로 가서 바울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소로 떠나는 이때와 그리고 바나바가 다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 둘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다소에서 보냈던 시간은 아마도 10년가량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소에서 보냈던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비록 잘못된 방향이었지만 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껏 달려왔던 그의 다름질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했는데, 그가 그 이후 다소에서 보내었던, 애써 달려왔던 그 지난날의 세월의 그 다름질을 멈추고 그가 다소에서 보냈던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시간은 잊혀진 10년이었을 것입니다. 상실의 10년이었을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10년이었고 지난날의 그의 과거가 붕괴되는 10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왕궁에서 자라왔던 모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던 잊혀진 40년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도 그러하였지만 바울도 역시 다소에서 잊혀진 세월을 살아가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이 사울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바나바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나바의 마음속에 바로 이 사울을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잊고 계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잊어버렸던 이름이 생각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준비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한때 잊혀진 사람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억하고 계셨고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송 가운데 보면 주님의 시간에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까지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 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다려 그 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아무리 꼭꼭 숨겨진 존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하심입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보면 다소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율법을 공부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날에 그의 학문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잘 가르치는 재능이 묻혀져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재능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과거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그의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에게는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의 목소리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얘는 음성을 바꿔야 되는데 늘 그러셨습니다.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려면 목소리가 우렁차야 되는데, 그런데 아들이 그렇지 못하니 늘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얘는 음성을 바꿔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목소리를 늘 핸디캡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배 사회를 하고 내려오면 가끔 어떤 분들께서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저의 목소리를 핸디캡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빈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놀리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저의 목소리를 고쳐야 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만 사용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마치 장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강점도, 내 약점도, 나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약점을, 그 가시를 자기에게서 빼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마저도 그의 몸에 육신의 연약한 약점과 그리고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한 부분마저도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나온 날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점도,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단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은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그 불우한 어린 시절마저도 그녀에게 있어서는 던져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단점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우한 과거를 사용하셔서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부둥켜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한 조각이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은사는 언제나 그 방향성이 유익을 향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은사는 우리 자신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과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단점도 모두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응답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